고린도후서 8장 9장은 궁핍 반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교회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이 일을 진행하면서 8장에 보면 평균케 한다 하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나에게 좀 더 있는 힘을 가지고 조금 부족한 공동체들을 어떻게 보충하는가 하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점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원리를 보여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제와는 다른 관점이죠. 세상에서의 교제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자기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관점이라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적인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제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장로님 부부와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또 오늘 본문이 하필 고린도 교회네, 그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는 이제 동방교회, 이제 서구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질 때 그 동방교회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바라봤던 것들이 거대한 신전들을 바라보았고 또 지금까지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이제 동방교회나 서방교회가 성화를 많이 예배당에 장식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동방교회는 성경을 가질 수 없는 그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뭐랄까요, 벽화나 천정화 속에 성경 그림들을 그려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가까이 대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화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해준 그런 의미보다도 성경 또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점을 보았고, 또 그리스 하면은 이제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또 그리스는 철학이 출발한 도시지 않습니까? 철학이라는 말이 필로소피니까 뭡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철학인데,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를 사랑한다 하는 것의 정점은 나 자신,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인정하는 그것이 지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니까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신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화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라는 것, 신화 성전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좀 이렇게 다르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신화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보고자 하는 또 다른 시도였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로마로 가면 서방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로마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콜로세움이 있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은 사실 그리스 로마의 모든 도시들에게 다 있는 것들인데, 이 콜로세움은 5만 명을 수용하는 그런 이제 원형 경기장이죠. 원형 경기장인데 보통 이제 그리스 시대의 도시 국가들은 인구가 많아야 5만 명 정도입니다. 5만 명 정도고,
보통은 10,000명, 20,000명 정도의 도시국가들로 형성되어 있었고, 이 콜로세움 있는 로마 그 당시 많아야 2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인데 5만 명이 한 자리에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콜로세움을 만든 거죠, 그죠? 또 베드로 성당을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말을 빌면은 베드로 성당을 보고 나서 당시에 교회가 면제부를 팔았던 것이 이해가 될 정도다. 이렇게 웅장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뭐 수천억 들여서 교회를 짓는 오늘날의 교회들을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뭐 1000년, 2000년 되는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그 규모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기념물들을 세웠던 것들을 봅니다. 베드로 성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피렌체 성당, 또 요한 성당, 바울 순교 기념교회 등등 그 적은 인구의 도시에서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들었을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려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러한 신앙적인 열심을 그렇게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또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간 곳이 우리 스위스에는 이제 우리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그 일꾼들이 사역했던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여러 도시를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우리 선배들의 자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들도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까지 많은 쓰임받은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그 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들을 보면서 참 그들의 열심, 신앙적 열심도 그 건축적 열심이 대단하다 하는 것과 함께, 그렇지만 그 대단한 열심이 성령이 빠져버리면은 지금은 이제 후손들이 밥 벌어먹게 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다 하는 거죠.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당에는 매일 수만 명의 관람객들이 와서 수억 원의 돈을 그 나라에 뿌려주는 그런 기념물일 뿐이지,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끌어 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은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기념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것들, 큰 것들, 그 속에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도록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 하면은 헬레니즘을 꽃피웠던 대단한 민족으로, 국가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리스 인구가 약 1200만 명, 그리고 그 당시에 1000여 개가 되는 폴리스들, 도시국가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뭐 2만 명, 평균치만 한 2만 명 정도 될 테니까 1000개면 약 2천만 명 정도 되는 그 페르시아와 다른 제국들에 비하면은 절대 열세의 수적인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떻게 서구 문화의 출발이 되는, 효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었는데,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그냥 사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일까 하는 것들을 고민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인생과 신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작은 나라를 헬레니즘이라는 큰 문화의 뿌리를 만들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가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특히 신앙적 생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적은 교회, 적은 무리들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리스는 이제 아크로폴리스들로 이제 이루어진, 그러니까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진 나라죠. 그 도시국가들마다 가보니까 아크로폴리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크로폴리스 이러면은 주로 아테네의 언덕에 있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테네에 있는 것이 이제 아크로폴리스의 대표적인 것이고, 모든 도시국가들은 이 아크로폴리스를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산 언덕, 가장 높은 언덕 위에 국가를 세우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외적들의 침입에서 나라를 방어하기 가장 쉬운 곳에 세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이 철학의 출발이다 하는 것처럼, 그 인간의 한계를 알므로 나온 것이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적인 도움을 찾았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그러니까 각 아크로폴리스마다 그 도시를 보호해 줄 수호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그 폴리스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크로폴리스 안에는 이제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 아고라라는 광장은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사도행전에 소개되죠. 그런데 이제 아고라를 광장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저자거리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가보니까 그곳에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이 모든 것의 중심지가 아고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 속가 점점 커지면서 맨 위쪽에는 신전을 남겨두고 그 바로 밑에 언덕에 이 아고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은 이제 면소재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재판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시장도 펼쳐지고, 또 토론장도 있고, 또 민회가 열리는 그런 곳도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아고라에 가면은 이제 바실리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실리카,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바실리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그 재판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임 장소입니다. 모임 장소인데, 이것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로는 이 바실리카가 다 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죠. 보통 이 바실리카는 그 도시의 인구의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만 명의 도시다 그러면은 약 2,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규모로 지어졌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 그 도시의 인구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해 본다 그럽니다. 그래서 호모의 서사시에서는 아고라라고 이것이 소개되고 있고, 아테네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시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했던 장소, 그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죠. 또 스파르타에는 아펠라, 또 고린도에는 할리아 이런 등으로
그 아고라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인구가 많아야 5만 명 정도 되는 그 아고라나 또 원형 경기장의 규모를 통해서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의 세 번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와 데살로니가 다음으로 큰 세 번째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고, 또 그리스를 크게 둘러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 남쪽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나눌 때 이제 이 남쪽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또 고린도는 바닷가하고 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역이 왕성했고, 그래서 이제 부가 풍요로운 도시였죠. 풍요로운 도시지만 또 다르게는 이렇게 환락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풍요와 문란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 세워진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 아크로고린도에는 여성 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성 사제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처녀들 가운데서 이쁜 처녀들 가운데서 뽑혀서 들어가 있는, 그래서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과 접촉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사제가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히 이제 우리가 사랑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도 하죠. 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아크로고린도입니다. 이런 곳에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먼저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풍성한 연보를 언급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했죠. 거기서 대표되는 도시들이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바로 그 마케도니아의 도시들입니다. 근데 아가야,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보다 가난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첫 번째 편지와 서신을 받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너러스하게 공급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기 전에 북쪽에 있는 도시들을 돌면서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랑했던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9장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장 9장에서 말하는 연보는 이렇게 교회에 우리가 하는 이런 일상적인 연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려운 형제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보를 오늘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쓰이겠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이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구제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형제교회를 돕는 구제헌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5절이나 9절에 보면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사실 돈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도와주는 것,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인정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들, 꾸는 자들의 그 행동을 하나님은 공의로 보실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연보는 눈에 보이는 단체나 눈에 보이는 사람을 돕는 것이지만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뭔가를 드렸으면 좋겠다,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드릴 수 있는 것을 줄 뿐 아니라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너희가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심으려고 하는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많은 것을 심는다는 것은 바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강력하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즐겁게 도우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를 윤택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도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제 연보를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제너러스한 연보를 하면은 그 연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거냐 하는 것들을 소개하죠. 우선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보충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들의 사랑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나 또 아가야 지방이나 마게도냐 지방의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도움을 입게 되죠. 도움을 입게 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준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릴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4-5년 전에 이곳을 우리 어디입니까?
산돌교회 빌려줬죠. 1년 동안 빌려줬습니다. 교회 갑자기 예배드릴 처소가 없는 산돌교회에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산돌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뭐 정확하게 그때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배나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을 입는 자들이 은혜를 준 자들에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와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과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때 그 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이렇게 생각해 줬던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영적 아버지인 바울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더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이끌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적 아비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부모는 뭐 잘난 자녀나 못난 자녀나 다 같이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감은 사랑받을 짓을 하는 자녀와 더 많이 교감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을 적게 해서가 아니라 사랑은 똑같지만 그 사랑의 교감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마음이 절절한 거죠. 절절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하나님 앞에 감사. 저놈들이 돈이 하나님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물질적 풍요와 도덕적 타락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것만 빼면 고린도 교회 사람처럼, 고린도 사람처럼 살고 싶은 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하는 말은 풍부하게 산다. 그 다음에 성적으로 막 쾌락을 즐기면서 산다. 이런 그 대명사처럼 쓰였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그 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드리게 될 때 바울은 저놈들이 저렇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구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 이외에는 어떤 손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리듯이 그렇게 주시지 않고 어떻게 주셔요? 옆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준비하라. 5절에 보면 준비하라. 너희들이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제너럴스한 연보를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참 연보답지 않아진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연보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한다는 말은 마지못해서 하는 연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됐는데 헌금통이 돌아가니까 우리가 헌금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연보가 아닌 거죠. 하나님도 안 받고 하나님도 받지 않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준비해서 연구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까?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가 아니고, 자, 먼저는 특히 이렇게 부족한 형제를 위해서 연구할 때는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들이 필요가 무엇일까? 그들이 필요하다고 내 집을 팔아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 따져봐야 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동되는 대로, 또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바울이 준비하라. 너가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제너러스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풍성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색하지 않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약속했던 그것을 그렇게 준비해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신랑한테 집에 가서 이야기, 여보 나 돈이 필요해, 그렇게. 여러분 돈은 또 아내가 주로 가지고 있죠. 여러분 아내에게 여보 나 돈이 필요해,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면 사랑을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하다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와서 필요해, 그럼 우리가 주머니 풀어서 드릴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과 나의 유효함이 고려되어야겠죠. 그죠? 내 믿음이 요만치인데 그런 일을 하다가 손해본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가 자기 집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니까 아나니아도 아마 바나바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리더십이 없겠죠. 그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목사님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죠. 목사님이 저러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부담을 느꼈다는 것은 바나바와 같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믿음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믿음은 없는데 껍질은 똑같이 하다 보니까 걸려 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어도 나의 유효함은 얼마인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상태,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 상대방이 지금 1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1억을 주어서는 되겠습니까? 줘야 될 때가 있고 안 줘야 될 때가 있겠죠? 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또 상대방이 세워지는 일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두 가지 위험 속에 항상 노출되죠. 내 것이 아까워서 못 주는 위험, 그리고 그냥 얻음으로 인해서 일 안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위험, 이런 두 가지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도와야 하는 일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형제들이 다 잘 사는 경우가 참 드물죠. 그죠?
근데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도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즐겁게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내가 돈이 부족해서 마음이 힘들든지 아니면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힘들든지, 도와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힘든,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다는 이야기죠. 도와야 할 공동체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 매일 손 내미는 곳이 많거든요. 이때 바울이 제시한 원리는 뭡니까? 이 돕는 것은 그 단체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그 원리, 그리고 인색함이 아니라 제너러스하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뭘 달라 할 때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거를 우리가 제너러스하다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원리입니다. 준비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버짓이 얼마며, 그래서 버짓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우리는 지금 착한 사역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버짓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돈 버는 사람은 5,000원, 돈 안 버는 사람은 1,000원,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공동체 버짓을 정하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연약한 지체들을, 연약한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얼마만큼을 사용하겠다를 정하는 거죠. 그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버짓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살다 보면은 버짓을 넘어야 할 경우가 생기죠.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그때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 안전뱅이들이 구걸을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주머니에는 동전이 없었어요. 그때 야, 동전이 없어, 내가 다음 예배 때 올 때 줄게, 다음 주까지 기다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죠? 네가 구하는 것은 내가 없어, 그렇지만 다른 것 줄게,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스토리 속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없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무언가 필요가 우리 시야에, 우리 안테나에 들어왔을 때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손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심고자 마음 먹는 거죠. 심고자 마음 먹는 거죠. 화음물이 지난주 5,3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선물. 만약에 우리가 화음물을 시작 안 했으면 제로. 화음물이 5,300만 원이 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공돈이 5,300만 원 이상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에 그 중에 그러니까 1억 600만 원 이상의 공돈이, 예상치 못했던 돈이 우리 공동체 속에 각 가정에 왔기 때문에 그 중에 절반인 5,300만 원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죠. 5,300만 원이 아까우면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5,300만 원이 드려졌다는 말은 여러분의 주머니에도 5,300만 원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가를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왜 우리는 심을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 비용이 들어간다면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머뭇거릴 수 있죠. 내가 이 물건을 사놓으면은 1년 뒤에 10년 뒤에 배가 될 거야.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이걸 사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비용이 드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들지 않는 투자라면 못할 게 없잖아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투자 원리는 내 것은 아무것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뭔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그거 멋있습니다. 내가 그거 할게요. 라고 마음을 드리는 투자입니다. 근데 왜 그거를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이 마음을 드리는 일은 확실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알았던 이 하나님, 심으려고 마음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주시고 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심으려고 할 때 내가 심으려고 하는 그 공동체와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죠? 저기는 심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은 못 심는 거죠. 우리가 못 심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앞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착한 행실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전 여러분에게 먼저 기도를 시작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심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접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착한 행실을 심어야 할까? 연약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심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때를 만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맛보고 거두게 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